자기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죄를 범하는,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죄를 자꾸 짓는 그런 갈등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심한 갈등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지만은 때때로 육신의 속하여서 육신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은 과거에 교회 좀 다녔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영적인 축복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양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이해되기 쉬운 그 양자가 다른 부모에게 가서 그렇게 양자가 될 때 그 모든 유산과 그런 기업들을 이어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축복을 기업으로 유산을 우리에게 누려지고 받아지는 그런 축복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누릴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예수를 구주로 진심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면은 그 권세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누려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쭉 쓰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굴복하기 위하여서 탄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아무에게나 이렇게 제공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쌀도 공급이 되어지고 뭐 반찬들도 공급이 되고 다 이렇게 식물들이 공급이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 말씀을 쭉 이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23절에서 25절까지는 탄식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어요.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의 소망, 우리가 가진 것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잘못되게 각인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전에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괜히 다른 사람 보면은 정죄하고 또 목사님들 보면은 정죄하고 장로님들 보면은 정죄하고 또 목회자 자녀들 보면 정죄하고 또
조금 삐딱하게 잘못 사는 사람들 보면 정지하고, 그게 율법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람들 속에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픈 그런 옛날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런 습성들이 사람들 속에 많이 잡혀져 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밑에서 많은 30 몇 년 동안 압박을 받았는데, 그때에 일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친일파라고 하는 얘기를, 일본의 앞잡이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잡이 하는 사람이 와서 가만히 있는데 저거들이 앞서가서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쭉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패하고 잘못된 이 마음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되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뽑아내려고 하면은 다른 것 가지고 뽑아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각인을 시키라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이 각인되어지도록 하라 그랬어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문설주에도 손목에도 메고 언제든지 이것을 각인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바르게 각인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된 것이 하나씩 다 벗겨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그리스도, 오늘도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잘못되게 각인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다 벗겨나가는, 치료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의 연약을 도우시는 성령님, 성도의 연약을 도우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까지. 성도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성령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를 때에 성령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위에 손 위에 동서가 있습니다. 손 위에 동서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근데 허리 쪽에, 이 등 쪽에가 자꾸 안 좋아가지고 막 파스도 바르고 또 침도 맞고 자꾸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 그 사이가 와서 보고는 이래가 안 되겠다,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부산 백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울대병원까지 와서 검사를
했는데 내가 보기로는 뭐 다른 얘기를 안 하는데 임팥은 안 같아요. 임팥은 이 피의 암인데 상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뭐 골수 검사를 하고 다른 걸 다 해보니까 커지기는 했지만은 전이가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항암 주사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 상당히 고급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잘 나갔는데 잘 나가도 그렇게 뭐 운동도 하고 또 이 몸에 좋다는 그런 음식도 먹고 그렇게 자기 몸을 끔찍하게 아끼고 그 저녁 되면은 그 뒤에 가서 계속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계속 운동해요. 그런데도 병이 오는 것은 또 다른 데서 오더라고, 그 병이.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을 잘 이렇게 점검을 하고 치료를 해요. 그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이제 저 송라동 교회 가는 우리 구자천 목사님도 뭡니까 이제 어로봄에서 오는 그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검사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를 하도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았대. 근데 이제 자기 동생이 이제 캐나다에 있는데 갑자기 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죽어버렸대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형님도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봐서 보니까 이 간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람이 발견을 하면은 빨리 치료되어지고 빨리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남경이 간호사도 있는데, 발견이 되어지면은 수술도 빨리 발견되어지면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는데 발견을 못하면은 안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은 연약하다. 여러분 다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잘 안 됐지요? 기도할 바를 잘 모른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도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내가 기도 잘 할 줄 몰라도 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해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190장 찬송 불렀는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거기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써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부흥회 때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기 얘기는 목요일 날 밤에,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부흥회를. 목요일 날 새벽에 저점 우리 남경이 선생인데 저점 앉았는데, 그때는 의자가 없는데요. 전부 다 마룻바닥. 그래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쫙 했는데 하늘에서요 큰 해 같은 것이 자기 속으로 쑥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쭈야 하면서 여기까지 들어왔대, 여기까지. 그때부터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기도. 그래서 찬송가 그대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애통하고 회개하도록, 기도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 나에게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시고 도우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몰라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죠. 이 성령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무슨 탄식을 하느냐? 우리가 기도 잘못하는 것을 탄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 안 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잘못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귀신은요, 점쟁이들을 보면은 귀신이 기도하러 시키잖아요. 시키는데 어디 가냐? 저 깊은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왜냐면 귀신 충만을 받도록 계속 귀신들, 점쟁이들 기도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하고 있다, 기도하도록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들처럼 이렇게 끌고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어떨 때는 감동을 주고 어떨 때는 감화를 주고 어떨 때는 기도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탄식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탄식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탄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는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성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분이뿐만 아니라 감성을 가지시고 무엇을 느끼시고 깨달는 분이고, 지각을 가지고 무엇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기도 못하는 것, 이것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하여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죠. 말로 표현되지 않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지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는 기도로 하는 여행,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세계 복음화야 돼. 최승광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은 그것도 미국을 복음하는, 우리 이상기 집사, 최신아 집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것도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와도 선교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서 사역하는. 우리가 그분들이 가서 그냥 갔다 오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전파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들이 그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히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자, 질병으로 또 있는 자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못하는 것을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도우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하신다. 간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2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절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만 아실까요?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내가 마음 먹는 것까지 아십니다. 내 생각하는 것까지, 마음 먹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기도인데,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은 안 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한테 부정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오는 환경,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바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생각.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뭐 하면은, 기도하면은 환경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바뀌어지고 사건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계속적으로 문제 올 때도 기도하고, 환경이 안 좋을 때도 기도하고, 사건이 나쁠 때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신아 집사가 자기 교회에 오미아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여자 목사. 목사가 있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대학에 입학시험을 쳤는데 거기는 들어가면은 5만 불, 이 등록금이 5만 불이래요. 입학금하고. 5만 불 같으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으로서는 도저히 그 돈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장학금이 이제 돼 있어요. 장학금이. 5만 불 장학금을 주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잘하면은 전 학년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좋은 대학에 공부시키려고 하면은 1년에 1억 정도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먹고 살고 또 이렇게 학비 주고 하는 그만큼 돈이면. 그러나 이 교수를 잘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우리 박성년 사모 동생 박민영 선생, 미국에서 이제 피아노 연주가 이제
박사과정하고 이제 거기 또 석사과정을 또 해야 된대요. 맨하탄 언대. 거기에도 돈이 굉장히 비싼데요. 1년에 2만 불인가 뭐 하여튼 학기당 2만 불인가. 거기도 1년 같으면 한 5만 불 되겠죠. 거기도. 합격을 이제 했대요. 이제 장학생들 이제 장학금도 이제 좀 주겠다는데 어느 정도 줄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 치러 가는 날 눈이 오가지고 미국에는 눈 오면은 전부 다 안 해요. 지난주에 최승광 목사 교회에도 그것도 뭐 눈이 오가지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다 갔대요. 눈 오면 그런 데는 눈 오면은 장비도 없고 뭐 못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눈 오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눈이 안 내렸대요. 눈 온다고 보도는 했는데. 그렇게 기적을 하나님 베푸시더라. 그렇게 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은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응답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 고3 재수하는 우리 학생들도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 순간 시험 치는 그 순간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시험 치는 그 순간도 실수 않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나가 다락방에서 계속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120명이 모여서 계속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5나라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점점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 1907년도에 우리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선교사들이 각국에서 모여가지고 자기 선교 지역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기를 시작했어요. 포럼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나와서 어떤 선교사가 내가 어느 지역에서 선교했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위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도우시더라. 그 간증했는데요. 그때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회개가 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교사가 나와서 또 보고 하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의 역사,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령의 불바다가 되셨어요. 거기에 모여있던 선교사들이 자기 지역에 딱 가서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그래서 이 우리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모든 이것 때문에 사업도 잘 되고, 이것 때문에 공부도 잘 되고, 이것 때문에 돈도 잘 벌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풀리고,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받고, 이것 때문에 행동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혼도 잘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축복을 받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것은 무엇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 얻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심 가지고 선교에 관심 가진 자를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관심 가지고 선교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초계금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통찰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뭐를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전도와 선교에 관심 가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절개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뜻, 벌써 선택된 자, 선택하여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사람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합력해서 선이 된다.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체. 좋은 것, 안 좋은 것, 다 통틀어서
선이 되어간다. 안 좋은 것 같는데 좋게 되어버리는 것을 또 가는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 순경과 역경, 모든 일체를 또 가는 말이에요. 나는 두 사람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남의 땅에 간 그것도 축복이었습니다. 농사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양을 치는데 소와 양이 떼를 이뤄버렸습니다. 샘을 팠는데 생건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남의 땅에 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그 왕이 하는 얘기가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네가 더 잘 되니까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기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 생각할 때 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중에는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에게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술 맡은 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배신해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합력해서 선이 됐습니다. 요셉을 총리 대신 되는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노예로 형들이 미워한 것도, 노예로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운 것도, 나중에 술 맡은 간원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도,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내게 잘 안 되는 부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부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내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같은 믿어요. 믿습니까? 그 말씀 믿고 기도하세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안 되는 모든 문제, 힘드는 모든 문제, 안타까운 모든 문제, 환경 문제, 사건 문제, 모든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 아시지요. 이삭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잘 모른다.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잘 모른다.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오는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이 되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환경, 사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도록 복을 주옵소서. 증거를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